왜 열심히 기도해도 복이 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진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존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참된 기도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옛날 사위국에 한 늙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절에 와서 부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돈도 많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식들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그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지기만 했습니다. 농사는 흉년이 계속되고 아들은 집을 나가버렸고 아내는 병이 들었습니다. 농부는 절망했습니다. 부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나는 이렇게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세존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세존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기도하는데도 복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세존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농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어떤 기도를 올리고 있는가?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매일 부처님께 돈을 많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식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존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기도는 간절하구나. 하지만 그대는 기도의 참뜻을 아직 모르고 있다. 기도의 참뜻이요? 기도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주기 위함이니라. 받으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텅 빈 그릇과 같고 주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가득 찬 그릇과 같으니라. 농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세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참된 기도법을 가르쳐 주겠노라. 첫째, 부모와 조상을 위해 기도하라. 그대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효심이 하늘에 닿아 복이 될 것이니라.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둘째, 그대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 배고픈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기를, 아픈 사람들이 건강해지기를 기도하라. 남을 위한 마음이 진실하면 그 자비심이 반드시 그대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런데 세존이시여, 저 자신도 가난하고 아픈데 어떻게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세존께서는 따뜻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니라. 마음도 그러하여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은 막히고 굳어지지만 남을 생각하는 마음은 흘러가며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게 되느니라. 셋째, 그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지혜와 자비를 구하라. 돈이나 명예를 구하지 말고 제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농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 정말 제 삶이 나아질까요? 넷째, 그대가 이미 받은 것들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 오늘 하루 숨을 쉴 수 있음에,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느니라. 농부는
점점 세존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그대의 업장을 소멸하는 기도를 하라. 제가 지금까지 지은 잘못된 행동들을 참회합니다. 앞으로는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라. 과거의 악업이 소멸되어야 새로운 복이 들어올 수 있느니라. 세존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진정한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느니라. 그대가 부모를 위해 기도했다면 부모님께 안부를 여쭈고 따뜻한 말씀을 드려라. 이웃을 위해 기도했다면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어라. 농부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받기만 하려는 기도를 했군요. 그렇다. 받으려는 마음은 주먹을 쥔 것과 같고 주려는 마음은 손을 편 것과 같으니라. 주먹을 쥐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지만 손을 펴면 온 세상을 받을 수 있느니라. 농부는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오늘도 건강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효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점심때는 이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아프시다고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빨리 나으시도록 해주시고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저녁에는 자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큰 탈 없이 지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일도 바른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기도는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아픈 이웃 할머니께 밭에서 딴 채소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비가 와서 길이 막혔을 때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돌을 치우는 일을 도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농사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을 사람들이 농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농부는 참 마음씨가 좋다. 남을 잘 도와준다. 사람들이 농부를 신뢰하게 되었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이 작물을 심으면 좋을 것 같다. 저기서 품삯을 많이 준다더라. 그 결과 농부의 농사도 점점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큰일도 이웃들이 도와주어서 가능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집을 나갔던 아들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다른 마을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곧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동안 불효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내의 병도 차츰 나아졌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니 몸도 따라서 건강해진 것이었습니다. 1년 후, 농부는 다시 세존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바꾸니까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존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가장 크게 변했는가?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불안하고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가 남을 도우려고 하니까 도리어 제가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존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니라. 복이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복을 만들어낸 것이니라. 그런데 세존이시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느니라. 베푸는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이 돌아오고 움켜쥐는 자에게서는 가진 것마저 떠나간다.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하느니라. 세존께서는 계속해서 농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세 가지 힘을 가지고 있느니라. 첫째는 마음의 힘이다.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가짐은 그 자체로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둘째는 행동의 힘이다. 기도가 행동으로 이어질 때 현실이 바뀐다. 셋째는 감흥의 힘이다. 진실한 마음은 우주의 좋은 기운과 감응하여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된다. 농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옛 성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고 기도한 만큼 실천해야 하느니라. 세존께서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느니라. 복에는 큰 복과 작은 복이 있다. 작은 복은 돈, 명예, 건강 같은 것들이고, 큰 복은 지혜, 자비, 평화로운 마음 같은 것들이니라. 작은 복만 구하면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잃으면 괴로워한다. 하지만 큰 복을 구하면 작은 복도 자연히 따라오고 설령 작은 복이 없어도 마음이 편안하니라. 농부는 깊이 감동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어떤 기도를 하면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존께서는 자애로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하루 저를 통해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세상에 도움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녁에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하루 제가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이 있었다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부족한 일이 있었다면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농부는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앞으로 평생 이렇게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 후로 농부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농부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농부는 항상 기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몇 년 후, 그 농부에게 정말로 큰 복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키운 특별한 벼 품종이 큰 성공을 거두어 마을 전체가 부유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감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농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존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법 덕분입니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하세요.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남도 생각하세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존께서 가르쳐 주신 복을 불러오는 기도법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받으려는 마음보다 주려는 마음, 욕심보다는 감사, 불평보다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세존께서는 그 농부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라.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여라. 음식을 앞에 두고서는 이 음식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음식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거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이 어려움을 통해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며 시련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라. 잠자리에 들 때는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하루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했던 점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여라. 세존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런 기도는 처음에는 작은 물방울 같지만 계속하면 큰 강물이 되느니라.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느니라. 세존께서는 마지막으로 농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복이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니라. 마치 씨앗을 심고 정성껏 가꾸면 나중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올바른 기도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니라. 진정한 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니라. 진정한 복은 마음의 평화, 감사하는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외적인 복도 자연히 따라오느니라. 세존께서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받고 싶거든 복을 심어라. 사랑받고 싶거든 사랑을 주어라. 도움받고 싶거든 도움을 베풀어라.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니라. 농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세존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순간 마을의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세존께서는 조용히 길을 떠나셨습니다. 농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세존이 가신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량한 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